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일 2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함으로 나와서 찬송을 부르며 여호와께 예배 드리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 많고 흠 많은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지, 얼마나 아픔이 많고 고통스러운지 주님 앞에 우리가 절대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외에는 저를 의롭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랠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사모하는 주의 전에 모여 찬송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받아 주의 백성으로 속함받은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한 주간에 지은 죄의 사함과 다시 한 주를 살아갈 생명의 양식 얻는 기쁨과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위대한 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주의 이름 외치고 전하며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항상 기억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그 마음 닮아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의지하며 약하고 소유된 자를 믿음으로 감싸안아 힘이 되어주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문명은 발달하고 물질은 풍성해지는데 오히려 싸움과 다툼이 가득하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혼란 세상을 살아갑니다. 목적을 위해 편가르고 다투고 소외시키는 이합집산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희들 믿음의 길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쫓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분열과 싸움, 편가름의 역사가 이곳에 틈타지 못하도록 악은 그 모양이라도 성령의 불로 태워 소멸시켜 주시고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심은 충성하고 헌신하며 힘써 감당케 하신 줄 믿사오니 시와 때를 따라 지혜를 주시어 잘 감당케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만들어가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며 하늘의 복과 형통의 복도 가정의 일터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과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잡념과 근심과 걱정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알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정진욱 유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심겨진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심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음도 높고 낮음도 없이 각자의 처소에서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자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주님,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호 음성 큐티 노트가 위대한 하루가 발행됐습니다. 여러분들 집으로 배송되었는데요. 혹시 교회에 오셔서 전도용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사업장이나 또 쉽사리 얘기를 꺼내고 전도하기 어려운 분들,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한테 음성 큐티 노트를 주셔서 그 앞뒤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찍게 되면 바로 제가 새벽에 드리는 음성 큐티 노트를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음성 메시지에 접속이 되고 자연스럽게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12월 달부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예배가 있고요. 화요일, 목요일 날 저녁 9시에 예전에 저희 그 야외스 축복의 기도회처럼 저희 교회 화목과 부흥과 하나됨을 위해서 화목에 기도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되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대입 수업생들 이제 완전히 학교에 정해질 때까지 여러분 명단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좋은 소식 들릴 때까지 여러분들 함께 같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윤자 권사님 친정 아버님 되시는 고 유관실 집사님 하나님 나라 곁으로 가셨고 어제 여수의 위로 예배차 가서 위로 예배 우리 교육자들 잘 드리고 왔습니다. 슬픔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비숲 전교사 영성 기도회가 있고 다음 주에 맵티 정기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한 자리에 모여 평화의 주기 얻게 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뻐 감사드리자.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 되었으니 그의 부르시는 순종하며 주의 성령
잘한다고 하니까 더 잘하는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추워져서 또 몸의 변화, 또 마음의 변화 있으실 텐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라고 좋은 일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성령 안에서 주께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위대한 교회로 묶어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쌓을 곳 없는 복을 바라며 11조와 주일 주정 헌금과 감사와 선교 1,000번제, 지난주 추수감사 헌금, 장학 헌금, 주님 앞에 모든 드려지는 정성스러운 마음의 물질의 헌금들을 주님 다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말할 수 없는 풍요로움과 축복과 은혜와 기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지경이 넓어지며 그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근심 걱정의 환난거리들이 아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늘과 우주를 움직이셔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세상과 사람은 변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길을 찾아 이 예배당을 나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죠? 옆 사람한테 웃으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누구나 좋은 것을 원합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고를 때도 예쁘고 좋은 것을 고르듯이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사실 저희 아내가 막 뭐 콜라비 하나 고르는데도 예쁜 걸 자꾸 골라서 아니 어차피 잘라 먹을 건데 뭐 이렇게 예쁜 걸 고르냐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예쁘고 잘생긴 게 훨씬 더 영양가도 좋고 맛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을, 더 좋은 환경을,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돈을 모으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음식을 절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때로는 이게 다 성공하지는 않잖아요. 실패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도 했는데 불의의 사고로 싹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 돈, 건강,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들 모두 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인생에서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들이 모든 것,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간절히 원하고 때로는 희생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일이라는 게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다르게 펼쳐질 때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IMF 세계 경제 위기라든지 코로나라든지 환율 폭등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 갑작스러운 내가 이렇게 건강했었는데 문제가 병원에 간 적이 없는 건강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불신하는 건 아닌데 마음 한켠에는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될까? 라는 불안과 의심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삶은 불안하고 예상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늘 좋은 것만을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해 주지는 않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해답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것을 얻고 싶다면 성취와 노력해서 성취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씨를 뿌리는 파종과 추수의 개념으로 이해하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에 직접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그러니까 좋은 땅과 좋은 마음과 말씀이 다 연결해서 최종 결과는 결실이지만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수많은 과정들은 좋은 땅과 좋은 마음과 말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좋은 씨앗을 뿌리고 좋은 마음으로 자라서 인내로 결실하는 그 과정을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옆 사람은 웃으면서 축복해 보겠습니다. 좋은 땅, 좋은 마음, 좋은 열매 가득하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정답이 아닌 풀어가는 해답입니다. 첫 번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7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정말 교회 다니시면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제 나름대로 챌린지 하는 게 뭐냐면 하루에 책 한 권을 읽고 정리한다. 그렇게 해서 책 한 권을 읽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계발서도 있고 인문학 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냐면 책을 많이 보다 보면 설교가 더 쉬워져요.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설교가 더 쉬워지더라고요. 근데 되게 놀랐던 게 이 구절을 전혀 기독교랑 상관없는데 전부 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불교 서적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마치 불교에서 연불 하면서 이런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연불 하듯이 그러니까 자기계발 서적에 이제 이번 주에는 하루가 제가 너무 바쁘고 무슨 일이 있어서 6권을 읽었는데요. 4권 중에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너무 잘 알고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 다른 종교에 있고 다른 영적인 사람들이 이거야말로 인생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라는 말은 지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좋은 꼴을 구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좋은 꼴을 계속 구했는데 좋은 꼴을 못 구하니까 나중에 집에 양봉을 차려가지고 양봉에서 직접 하는 걸 봐요.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최고 지향점은 최상급 품의 꼴이에요. 꼴을 지향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 제작팀이 사극 드라마 촬영하기 위해서 장소를 섭외할 때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2,000km를 운전한다고 하는 겁니다. 2,000km에 찾으면 되게 대단한 거라는 거죠. 열심히 찾아다닌다는 거죠. 또 여기서 말하는 문을 두드리라 라는 것도 지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취업의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세대보다 이 청년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진짜 저는 너무 답답해요. 훨씬 더 제가 볼 때 논리적이고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울한 청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한 청년은 저한테 100번을 두드렸는데 문이 안 열리다. 같이 기도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101번째 두드린데 그 회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감격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구하는 것, 좋은 꼴을 구하거나 드라마 장소를 찾거나 회사 문을 두드리거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의 프로세스는 우리는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집에 등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등불을 구해야 되는데 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등불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디 있는지 막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건너 마을에 있는 개똥이네 집에 등불이 여분이 하나 있더라.
그러고 나서 정말 개똥이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건넌 마을까지 밤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정말 힘들지만 힘들게 문을 똑똑똑 두드려가지고 가죠. 문을 열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문이 열려지면 등불 하나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등불을 받는 거죠. 이게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의 문이 그냥 한 번 뭘 구하고 한 번 찾고 문을 두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목적과 그 목적을 찾기 위해서 생각을 정리해서 계속 찾고자 하는 방법을 구하는 것과 결국 내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데서 하늘의 문을 두드리면서 열려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축복의 문을 열려지는 그런 단계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1단계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1단계가 제일 쉬운 것 같지만 제일 어렵습니다. 1단계는 돈이 들지 않아요. 2단계 찾는 건 돈이 들 수 있는데 1단계는 돈이 안 들어요. 뭐냐면 마음을 그렇게 먹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돈이 안 드는 그 마음을 먹는 게 제일 힘들어해요. 그냥 그 마음이 아니더라도 제 말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사님 막 강요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건강해. 뭐 그렇게 인상을 쓰시면서 얘기해요. 나는 건강해. 나는 충만해. 나는 행복해. 나는 만족해. 이게 전혀 나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 나는 건강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지금 건강해. 나는 의사한테 좋은 결과가 나와서 검진을 할 때 건강한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 거야가 아니라 아니야, 나는 이미 건강해. 나는 부족한 것이 있지만 나중에 돈을 벌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충만해가 아니라 아니, 나는 지금 충만해. 감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처음 먹고 그 좋은 것을 구하는 과정이 1단계인데 사실 이 1단계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1단계를 굉장히 소홀하게 여겨요. 이런 거죠. 기도할 때. 나는 아파. 나는 고통스러워. 나는 충만하지 않아. 나는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하면서 2단계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고 할 때 왜 기독교인들이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들에게 집중하려고 하냐면 이 처음에 구하는 1단계에서 승부를 벌. 이건 나이랑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직업이랑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배려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던 믿지 않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나를 향해서 하는 말, 내가 자식을 보면서 하는 말, 내 사업체를 보면서 하는 말, 내 삶을 보면서 던지는 내 말이 진짜 어떤 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구하긴 구하는데 나의 부족하고 결여된 것을 중심으로 구하는지 아니면 내가 좋은 것을 마음으로 구하며 지향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는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2부 때는 왠지 이렇게 길게 얘기하네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1단계에서 다 결정이 나요. 솔직히 말하면. 2단계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내가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뇌와 우리 갖고 있는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납니다. 얘는 충만하지 않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하지?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사로잡게 되면 충만하게 만들기 위한 조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찾는 과정들이에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신기하게 아이디어를 주세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사람이 나쁜 것을 찾든 좋은 것을 찾든 어떤 현상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찾든 축복과 긍정을 찾든 그 찾는 것에 맞춰서 찾아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찾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구하는 사람들은 받을 거라고 했지만 찾는 이는 어휘가 약간 달라요. 찾아낼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는 의지가 나와요.
찾는 사람들은 찾아낸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문을 두드린다는 게,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 분들이 회사 문을 두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 문을 두드린다는 게 개념이 뭔가. 그리고 기도를 한다 그래도 뭐 기도하는데 뭐 기도할 때 찾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는데 뭐가 문을 두드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 문을 두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하늘 문을 두드릴 때는 우리 입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내 안에 수많은 마음이 들어올 때 다 막아내고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죽지 않는 믿음의 생각들, 믿음의 말들, 이게 두드리는 것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힘들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아니. 그러니까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일어날 때가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죽지 않고 산 게 어디야. 앞으로 나보다 건강한 사람보다 나는 더 충만하고 멋지게 살 거야. 아니, 살고 있어. 남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때로는 기도로 쏟아낼 필요도 없어요.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날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더 많고, 그런 사람 때문에 나는 참 감사할 거야가 아니라 감사해.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어둠을 소멸시키면 다시 긍정적인 1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좋은 마음을 구하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생각이 고정되게 돼요. 자녀가 아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맞아. 인정해. 하지만 나는 감사하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이미 좋아. 왜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좋아. 이런 사고를 겪고도 나는 살았고 건강 관리해서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삶을 살 거예요. 더 좋은 일들이 다가오고 나는 이미 좋은 일이 있어. 나는 그렇다면 어떤 생산적인 생각을 해야 될까? 내가 고민이 오고 내가 근심이 오고 내가 여러 가지 남의 듣는 말들 때문에 힘들고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찾으면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자, 이제 축복의 문을 두드리는 3단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건강을 말하고 하늘 문을 두드리자. 감사를 말하고 하늘 문을 두드리자. 미래의 자녀와 가정의 축복을 말하고 하늘 문을 두드리자. 열릴 것이니라. 하늘의 문을 입술로 두드리는 거예요. 저는 건강책을 많이 읽는데 제가 건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대부분 저한테 기도하는 요청들이 건강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건강 비법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 건강책을 읽어보니까 막 건강이 워낙에 음식이 오염되고 또 부모님으로 가지고 있는 DNA고 뭐 여러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면서 느낀 최고의 건강법은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좋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만드는 것만큼 더 사람의 몸을 이롭게 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 다 감기 걸리지 않는데 나는 감기 걸려요. 아파요. 힘들어요.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막 활기차고 그래요. 명랑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사람이 명랑하고 안에서 건강에 힘이 있으면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상처를 안 받습니다. 좋게 해석을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그것들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그게 바로 건강의 힘입니다. 그 건강의 힘은 좋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하는 것들. 그건 뭐냐?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좋은 것을 구하고 좋은 것을 찾고 좋은 것으로 문을 두드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힘들지만 계속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노력을 하지 않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극복을 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은 그다지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예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좋은 말로 바꾸고 난 이미 감사하다. 내게는 모든 것이 주어졌다. 이제 두드리오니 하늘문 열어주십시오. 내 힘과 내 공로로 안 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문 두드리고 짐을 턱 놓는데 아유 안 열리네. 그런데 삐걱하면서 열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은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교인이 아니고 어디다 갖다 놔도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예비해 주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복이 아니라 지금 순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편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소망교회 있을 때 기업 회장들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다 필요 없는 게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항상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뭐냐 물으시면 저는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 편한 것만큼 복이 없다. 그리고 그 마음 편함은 우리의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지향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좋은 것으로 지향돼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 아버지의 성령을 제가 9절서부터 11절까지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님 마음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서로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똑똑한 자식은 부모님 성향을 잘 알아요. 그래서 잘 맞춰줘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얻어낼 걸 잘 얻어내죠. 우리가 하늘 아버지가 정말 우리 하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하늘 아버지의 성향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아버지의 진짜 성향이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성향의 자녀들을 좋아하실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간절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탕자의 비유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지 않으세요? 탕자는 부모님 재산 갖고 가서 밖에서 다 쓰고 엉망진창으로 흥청망청하다가 다 온대. 왜 탕자는 돌아왔는데 송아지 잡아주고 난리를 치고 불만해야 하잖아요. 첫째 아들이. 아니 왜 얘는 이렇게 하고 내가 항상 곁에 있는 나는 왜 이렇게 취급하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건 세상의 논법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핵심이 뭐냐? 탕자는요. 아버지한테 왔을 때 마지막 다 잃어버리고 돼지 밥하는 개암나무 열매 맺고 살다가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님 저 안 받아줘도 돼요. 아들로 안 받아줘요. 제가 차라리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죠? 절실함. 하나님 아버지를 움직이는 건 절실함이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어릴 적에 나이키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저희 이제 있을 때. 지금 나이키가 되게 흔하지만 나이키가 그때 나왔어요. 저희 청소년 때. 근데 나이키가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이키도 나왔는데 나이스도 나왔거든요. 나이스 혹시 아세요? 기억하시는 분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이키를 신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나이스를 사주신 거예요. 제가 반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한테 결심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다 나이키인데 하얀 거에다 빨간색이 나이키 그건데 저만 나이스예요, 아버지. 이 짝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 너무 속상합니다.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거절하시네. 아버님 그 말이 지금도 잊어지지 않아요? 공무원의 자녀니까 공무원은 청렴 결백해야 되는데 네가 다른 애들처럼 비싼 신발 신고 다니면 안 된다.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네. 그러고서 그랬는데 한 2번 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예 딱 철벽을 치시더니 보세 신발점에 가서 그 당시 이제 전투함 그려져 있는 미드웨이 신발이죠. 그걸 시켜서 오히려 더 창피한 거죠. 그래서 제가 거절을 몇 번 당하다가 포기하려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썼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 나이키 신발 신은 친구들만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늘 남을 돕고 가난한 교회 목회자들 돕는 걸 좋아했던 우리 아버님이 친구가 온다는데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너무 극진했는데 하나같이 내가 딱 지정을 했고 정확하게 하얀 바탕에 빨간색 나이키 그림 있는 신발 신고 와. 다 신고 온 거예요. 그리고 다 가고 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버지 보세요. 다 나이키 신었는데 저 혼자 이 신발 신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 엄마가 옆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진욱이가 얘들하고 어울려야 하는데 그러니까 아버님이 허락은 안 하고 그냥 마지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해.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나이키 신발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얻어내고 성취하는 것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기도를 끼깔나게 잘하고 인격이 좋고 뭐 신앙생활 봉사를 잘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절실함이에요. 절실함. 이게 사실은 하늘의 비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 고민하고 막 근심하고 막 교회에서 무슨 얘기 들어서 막 걱정하고 막 이런 거 제가 들을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야, 이분들이 하루에 한 100번은 생각했겠다. 그리고 어떤 분들 막 고민되는 분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이분이 하루에 한 1000번은 고민한 것 같아요. 반복해서. 집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100번, 1000번, 10,000번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만 많이 주면.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두 번 안 되면 저한테 와서 하늘과 세상이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안 됩니다, 목사님. 물러서지 마세요. 한 번 더 하면 돼요. 나이키 신은 신발 신는 친구들을 데려오라고요. 증명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계속 가설을 세우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집요하게 끈질기게 절실하게 붙들고 넘어지라는 거예요. 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에게 일본의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워있으면 날마다 건강한 사람도 죽어갔지만 이를 악물고 일어나서 한 걸음이라도 더 걸으면 생명으로 전진하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실하게 계속 얘기하라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예를 들어주실 때 불의한 재판관이 매일 찾아오는 과부에게 내가 이거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과부가 계속 얘기하니 나를 귀찮고 괴롭게 하니 결국 내가 들어주리라 하고 들어주는 얘기들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의 성향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 성향은 절실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절실한 것을 안 되면 어떡하지 전전긍긍이 아니에요. 이 절실함은 될 거라고 믿고 계속 전진하는 명랑함과 그 안에 있는 힘과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은 강도보다 빈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건강과 자녀와 뭐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완전 다르게 얘기해요. 복은 니네 자체에 있다. 왜 그랬냐면 너는 복을 받으라가 아니라 복이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지금 뭐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제가 복입니까? 이렇게 반문해도 성경은 아주 한치의 어떤 망설임도 없이 너는 복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의 살아있는 숨쉬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복인데 그럼 우리가 부차적으로 느끼는 건강과 축복과 돈과 뭐 이런 가정과 이런 건 뭐냐? 은사라고 얘기해요. 은사는 뭐냐? 선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물질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하게 집요하게 구하면 하나님 주세요. 저는 너무 많은 신앙의 성각자들을 봤거든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과 물질 한번 무너지면 세우기가 너무 힘들고 우리가 무너지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날인 거죠. 사실은 오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오늘이 언제 내일 있겠어요? 좋은 것을 구하고 좋은 것을 찾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마음,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의 성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다채로운 생각,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받는 모든 복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 문을 두드리면서 나아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난주까지 온 교회 한마음 수련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위대한 교회 참 사막과 눈물의 골짜기 굽이굽이 넘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웃과 세상도 물론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죠. 근데 전 진짜 중요한 게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나는 정말 내가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받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나의 인생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나는 살고 있는가? 내가 돈을 50만 원을 벌든 5천만 원을 벌든 한 달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것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내가 복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나는 진짜 복이라고 하시니 나는 복인가? 여러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것을 구하고 좋은 것을 찾고 좋은 것으로 두드리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의 실천과 그리고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서로서로 이것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서로 이것들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넘어지면 손잡아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부족하거든 아버지께 구하라 주시리라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가지만 때때로 너무나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고가 있을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좋은 마음이 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건강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건강하지 못한 마음과 또 건강하지 못한 상황과 의사가 전해주는 의학적 지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미 나는 건강하다, 이미 너는 건강하다, 건강하다라는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받을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마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주의 지혜와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물질을 향하여 두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두드립니다.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립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우리의 부모님 되신 주님,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반드시 모두 다 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이디어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좋은 것을 얻고 싶다면인데요. 한번 옆 사람 축복해 보겠습니다. 좋은 것을 얻고 싶다면 좋은 것을 바라보세요. 아멘. 자, 가슴에 한번 손대고 선포해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620장 3절까지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돋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가슴에 손대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세우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내 웃음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두 손을 들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이 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좋은 것 구하고 좋은 마음 먹고 좋은 생각 가지고 좋은 것 두드리고 싶지만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안 좋은 것과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는데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좋은 마음 구해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주님께 좋은 마음을 받아내고 좋은 생각으로 방법을 찾아서 하늘의 지혜를 얻어내고 간절하고 절실하게 반복적으로 하늘문을 두드려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위대하게 쓰일 하나님의 축복의 은사들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위대하고 복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